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영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묘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옆을 쳐다보자 옆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옆을 보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쳐다보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11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더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선 구운 한 토막을 예수님에게 드리자 예수님이 잡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11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만져본 부활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처럼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미암은 은혜인 이제 구속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사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절대 구원이라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를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원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으로 하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를 믿는 참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 있어서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연맹입니다. 세계복음연맹은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2천만 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다원화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답시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99.3%가 이 다원화 사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신앙임을, 부활의 신앙임을 알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은 큰 전투를 겪었습니다. 누구와 전투를 겪었습니까? 골리앗과 전투를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녀 때 골리앗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죽이니라. 다윗이 칼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 다윗의 이 욕망스러운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망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즉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해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싸움은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활과 칼과 단창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원화 신앙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종교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기독교라 그들은 주장하지만은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대표로 가톨릭이 나서기 시작을 해서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세계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그러한 발생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90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며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휴고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휴고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휴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 1000년 동안 왕 중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년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시작을 합시다. 이 부활의 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휴고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 휴고의 신앙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왕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은 이미 우리들의 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단일 종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그를 굴복시키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와 또 그와 같이 함께한 여인들과 사도들의 이 부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받아서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의 변화를 시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러한 휴고신앙을 우리들아 확실히 갖고 이미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접목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노력할 때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함성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잠시 잠자고 있는 한 해에 90만 명씩이나 순교하는 우리의 그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다짐하며 예수님의 대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휴고의 경본임을 알고 우리가 휴고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여기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이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저희들을 격려하며 의뢰해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